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혼돈의 시대, 불안한 시대이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초불확실성의 시대. 무엇이 맞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더욱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이며 초불확실성의 시대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불안한 영적인 상태이거나 초불확실성의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희귀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환상이 잘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시대가 불안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제사장 엘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본문에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육체적인 연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게 되었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이유를 찾는다면 죄인들이 많아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죄인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죄인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아서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아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악인들이 많아서 멸했다기보다는 악인들이 많은 그곳에 의인이 없어서,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엔 영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일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또한 어떠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데, 등잔대의 불을 말하는데, 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이 등불을 저녁에는 켜고 또 아침에는 끄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말을 볼 때에 아침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는 이렇게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과 엘리가 각각 방을 하나씩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즉 사무엘은 아직 아침이 되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하여 엘리에게 달려가는데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가게 되죠. 3번째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다시 사무엘은 처소에 가 잠을 청합니다.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가 말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조금은 당황스러운, 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걸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걸음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등한히 하고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는 가르쳤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녀들이 커서 고생할 것을 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고생문이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그 길을 가도록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걸 가만히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잘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걸음은 고생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문을 잘못 걸어가면 고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15절 그리고 18절 말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엘리 가문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두려웠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간구할 뿐이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보면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무게 있는 말이 되었어요. 권위 있는 말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에 참 행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배울 수 있는데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분명 사무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게 되면 소리 높여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찾습니다.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바로 이것이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입술로도 부르짖고 마음으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사무엘은 성전을 가까이 했을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만남을 통할 때 가장 확실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공식적인 예배가 있을 때에만 교회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시로 때때로 찾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 놀러라도 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랬습니다. 교회 옆으로 이사 오고 싶어서 일부러 교회 옆으로 모여든다고 하시죠. 주변이 다 교인들입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소리에 민감하게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철저한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보게 됩니까? 아,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아웃기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섬김과 또한 겸손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소식에 합당한 그런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로 인해서 꼭꼭 닫혀 있었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